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한 주간 비가 많이 왔죠. 또 지역마다 좀 이제 비가 오는 양이 좀 다르긴 했는데 서울 지역에 많이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또 태풍이 올라오는 예보가 있고 또 비 예보가 계속 있는데요. 계속 장마 기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또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또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첫 출정식과 같은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발걸음, 그리고 또 그 믿음의 발걸음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과 그리고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긴 대장정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부는 모세가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과 불순종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하반부가 바로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감당했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부분입니다. 모세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한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다라면 여호수아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순종으로 차지하는 그런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 번째 리더였던 모세가 40년간의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생활을 잘 이끌었던 그 시기가 끝나고 두 번째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약속의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첫 번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는 굉장히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뛰어난 리더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험난한 출애굽 여정과 그리고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전임자가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후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내가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고 그가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격려와 그리고 또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리더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출정식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출정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명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성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에 거룩이라는 의미와 사실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의 그 거룩이 바로 오늘 본문 성결과 동일한 단어 코데시입니다. 즉 성결과 거룩은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어원상 분리, 구별이란 뜻으로 모든 죄악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원래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악과 분리된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후에 하나님에 속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물건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의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는 구별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구별되어져 드려지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성결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본문 3장 5절 말씀에서 그들이 성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성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그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고 또 성결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드린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라라고 사용한 말은 사실 원문 시제상 과거 수동태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의지를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거룩한 자가 되도록 힘쓰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른 사람으로서 이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실은
일상적인 삶에서의 행동과 연관된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을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추구하는 윤리적인 가치를 실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이미 구별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전쟁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구별된 백성이 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결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결은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기이한 일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하신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지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요단강은 북쪽에 있는 헬몬 산에서부터 발원하여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남쪽 사해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그 물이 멈추고 북쪽부터 내리던 물이 멈추고 한 곳에 흘러 쌓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사이를 걸어가는 모습 어디서 본 듯 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전에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딱 그 장면이 떠올려지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에서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지금 출애굽기 방금 읽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먼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바닥이 드러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물이 갈라져 있는 길을 눈으로 보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과 물이 넘치도록 흐르고 있는 그 곳을 발걸음을 내딛어서 건너가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이 넘치도록 흐르고 있는 곳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곳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을 사실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때의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더 크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하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미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큰 요구를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넘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도전을 지금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지고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결할 때에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 흐르고 있는 물이 끊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발걸음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발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발걸음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 땅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낙심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나의 순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현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발걸음이 한 걸음 내딛어질 때에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들이 요단강을 담대히 건널 수 있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듯이 우리도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